이 무더운 날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나라가 좀 덥다 하는데 뭐 절대 더운 날씨 아닙니다. 허건한 날씨니까 조금만 참으면은 몸소리치는 눈보라치고 겨울이 5달 지나면 오게 될 거예요. 그날 올 때까지 더 건강하시고 또 주님 품 안에서 모든 게 좀 만족스럽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새옹지마라가 있어요. 어느 날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갔다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안 됐다 참 안 됐다는데 주인 양반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늘에 맡기면 된다고 했더니 그 말이 도망간 지 나흘 만에 돌아왔어요. 혼자 오지 않고 순말, 튼튼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2마리가 되었습니다. 말 2마리 생겼으니까 큰 부자가 됐다고. 옛날에는 말 한 마리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포근하게 지내면 될 거라고 했더니 그 순말을 타고 아들이 놀다가 뚝 떨어져갖고 고관절이 뿜질러졌습니다. 반병증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그럴 수가 있다고, 유명한 제천인데 하늘에 맡기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때 전쟁이 났습니다. 16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끌려갔는데 다 죽었어요. 그 동네 남자라가 오직 하나입니다. 처녀들을 골라 예쁘고 건실하고 튼튼하고 참하고 시부모 잘 봉양하고 돈 많은 집에 장가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새옹지마 이야기예요. 여름이 되었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잘 산다고 우쭐할 필요 없고, 못 산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하늘에 맡기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병들고, 근데 병들면 좋은데 나을 희망도 없고 더 까부러지고 몸은 늙어가고 머리에는 살목꽃이 피고 주름은 늘어가고 아무리 찍어 바르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훈장하고 젠장해도 이 몸은 계속 늙어가고 있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포근하게 이해하시길 말씀을 더불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충만하게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9은 어디 갔느냐.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홀수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자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웃는 병자의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려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함께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전에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했는데 자기들은 한 가지를 꼭 더하라면 서슴지 않고 감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재림교회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인의 특징은 불만과 불평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겠습니다. 현대인은 만족이 없어요. 100만 원 있으면 우리 신랑 200만 원 받으면 좋고 200만 원 받으니까 쫀쫀하게 왜 200 받아오느냐, 옆집에 500 받아왔다, 500만 원 받아오니까 쫀쫀하게 1000만 원 받아와라. 그래서 제가 직전까지 삼육대학에 있어 왔는데 거기 연봉이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제 교회에서 연봉 1억짜리는 많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학은 봉급이 적다 하면서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봉급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선풍기가 있으면 에어컨이 없어 속상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작품을 많이 읽어보셨죠? 그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마음씨 좋은 성주가 있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난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평생 남의 것을 빌어먹는 소작인이었습니다. 땅을 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주는 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내가 땅을 줄 터이니 자네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게나. 그런데 조건이 있다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자네가 걸어서 출발하는 모든 점이 와닿으면 그 안에 있는 땅은 모두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나 해 진 다음에 들어오면 무효일세. 이상화 박사님이 그 캘리포니아주에 22만 평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다 걸으려면 하루 왼쪽에 걸어도 못 걸어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이 동물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도시락을 싸들었습니다. 넓은 땅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준이 약속하기를 지금 출발해서 저 멀리 땅이 다 내 땅인데 갔다가 돌아오는 밟는 땅은 다 내 것이다. 깃발을 꽂으면서 다니라. 그 깃발은 다 너한테 주겠다. 아마 그러면 전 난리 날 것 같아요. 벌레 찍고 담실 찍고 그다음에 평천 찍고 다 찍어갖고 무엇일까? 신당교회 제가 절반을 주겠어요. 절반 준 다음에 교회 한 200억짜리 교회를 짓게 하고 절반은 신당교회 60대 되신 노인분들 한 20억씩 드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신혼부부들 한 50억씩 드리고 어린아이들 장대 쓰라고 100억씩 드리고 이렇게 하신 그 강성철 목사님께는 한 7, 80억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큰 고안세하고 발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다 내 땅 아니겠습니까? 이 동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싸갖고 도시락 먹어가면서 가는데 도시락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왜요? 다 내 땅, 내 땅, 내 땅, 네 땅, 다 내 땅이에요. 어릴 때 지하철 없게 된 이야기입니다. 앞집에 한 진상 선생님이라고 개인 택시를 받았어요. 개인 택시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 돈입니다. 손을 드는 순간 이 사람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 세종대왕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얼마큼 돈을 벌었는지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9시 들어오니까 부인이 성질을 내버려요. 돈이 얼마인데 좀 늦게 들어오시라고. 10시에 들어오니까 화를 냅니다. 이놈의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환장했는가. 더 늦게 들어오라고. 12시까지 일 시켰습니다. 새벽 3시 반 뜯어 깨워요. 얼른 밥 먹고 돈 벌러 하시라고. 새벽 3시 반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안 들어왔어요. 3일 만에 발견되었는데 남대문 시장 뒤편에서 피를 통한 채로 핸들을 잡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원인은 과로사, 영양실조. 그때 초상집 나갈 때 내가 내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비오는 날 펑펑 오는 그 여인의 불쌍한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이 농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한없이 달렸습니다. 이것도 내 땅, 네 땅, 내 땅, 또 내 땅, 내 땅 하면서 깃발을 꽂으면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도시락도 버렸어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깝습니다. 물 먹을 시간도 아까워요. 쉬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땀을 닦을 시간도 아까워요. 저녁이 되어갑니다. 정말 농부하고 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들어오면 무효다. 해가 떨어지게 와야만 다 내 땅이다. 이 저 앞에 성주가 보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성주가 보입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늦으면 소용이 없다고 약속했잖냐고. 이제 빨리 오라고. 10초, 9초, 7초, 8초 땡 하는 그 순간 성주 앞에 엎어졌습니다. 수고했다고. 자네가 밟은 땅
자네한테 줄 테니 행복하게 오래오래 가족과 더불어 잘 사시라고 다 땅을 주겠노라고. 깨어보니까 농부가 심장이 파열되어 갖고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 농부가 따지 않다는 결국 반평 3.3제곱 나누기 2분의 1 반평만 차지했답니다. 매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농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가져보라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소식을 들은 10 문둥병자가 달려와서 병 고쳐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마디로 문둥병을 한 방에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들어와서 감상한 사람은 유대인도 있었고 레위 지파도 있었고 베냐민 지파도 있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10사람은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사람을 어디로 가고 왜 하필 이방인 사마리아인 너 혼자만 감사를 드리느냐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치료봉사 134쪽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 그러나 고통 당하는 영혼을 위한 당생의 노력은 그치지 않으셨다. 깨끗함을 받은 10사람의 문둥병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10사람을 고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 문둥병자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 몇 가지 다른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끼치는 병에 걸려서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뒷산에 문둥병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가면 그냥 구더기가 입속에 박혀 있어요. 구더기가 눈에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한술 달라고 구걸합니다. 저는 무서워서 들어오지 마시라고 문 밖에 서 계시라고 제가 먹던 밥에다가 된장찌개 말아서 드렸습니다. 그 아저씨가 더 달라고 제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냥 가시라고 보냈습니다. 그 밥을 잡숫고 그분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더 드릴 것. 제가 양식이 없어서 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것이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더욱이 여름 날씨 얼마나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정말 40도 43도 되는 그 지방에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인 유명하죠. 아마 60대 되시는 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원 씨가 이런 비참함을 그가 시로 저술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라 낯선 친구를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렁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포도나무 밑에서 찌가 다리를 벗으면 발가락이 어느새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탈릴 때까지 가도 가도 십리길 전라도길. 저는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어릴 때 보던 그 할아버지 문둥병 환자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상황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쏟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바로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늘이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난국입니다.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까지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하는 수가 있어요. 3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5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7무, 플러스 미래와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일조선이다. 한국이 어렵다. 지옥조선이다. 어렵고 어려우니 힘들 때는 없었다.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다. 재정 문제도 어렵습니다. 집은 샀는데 60%가 남의 집이에요. 은행집입니다. 전세를 사는데 해마다 1억, 2억 혹은 5천, 6천 올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크는데 이 아이들이 왼수덩어리입니다. 한 놈이 2억짜리예요. 두 놈은 4억짜리입니다. 세 놈은 6억짜리입니다. 전재산 다 틀어먹어도 이 아이가 대학 보내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내 집 마련할 때 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도 어렵습니다. 이 나을 희망이 보이진 않아요. 내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거푸집이 무너지고 자꾸 경제는 어렵고 몸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건강도 어렵습니다. 또한 남편은 왼수덩어리입니다. 평생 원수가 되어갖고 석을 착착 썩이고 있습니다. 버리자니 불쌍하고 쓰자니 내가 힘들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마다 그저 우리는 참고 인내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찾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한방치료, 물리치료 혹은 자연적 해결이 안 됩니다. 성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거쳐주었다.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다음 맹인들, 심지어 죽은 자도 고쳐주었다. 말씀을 듣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비록 그들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든 몸이었지만 뒤뚱뒤뚱 예수님께 가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붙게 합니다. 상부상조합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살려 주옵소서. 불쌍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외쳤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일으키리라. 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올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다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친 다음에 깨끗한 몸을 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저절로 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 고쳐야 됩니다. 주님, 먼저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돈 좀 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승진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기적의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가서 보이라. 안 고쳐주었어요. 가서 보이라. 순종하고 가니까 그들의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동방에 의인했습니다. 가산에 넉넉하였습니다. 훌륭한 자녀 힘남하게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뺏기게 되었습니다. 열남매는
하루아침에 태풍이 몰아치면서 싹 몰살선멸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족순이 나왔어 한즉 또한 족순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되지 않고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사할 줄 몰라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는 감사 모릅니다. 밥을 주면 꼬리치고 덤벼듭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사다 주면 그저 고마웁니다. 안 사주면 때를 쓰면서 아빠 나빠, 아빠 미워, 아빠 문 안 내줄 거야, 아빠를 합니다. 엄마도 싫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런 것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해서 10대가 되고 20이 되고 30살 되고 부모가 내게 주는 것이 없어도 오늘의 내게 있게 한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설이 언제 되는가? 남자는 군대 가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그 이름 뭐야 화생방 하면서 나슬째 괴로움 원상 복귀하면서 부를 때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난다 갑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아이를 1명, 2명, 3명 낳아보면 어머니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고생을 깨닫고 친정엄마 볼 때마다 엄마 감사해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 분은요 속히 둘 낳으시면 셋, 넷 낳아보세요. 친정엄마 볼 때마다 엄마 감사해요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의 체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는 기쁨의 표현이며 진실한 인간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 감사의 대상입니다. 채찍에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가슴을 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일이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현대인은 그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빚을 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골고루 빚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만 빚을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빚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감격스러워 하나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사람의 문둥병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 문둥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나은 게 아니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자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하필이면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고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사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저 9사람은 의인이 나왔겠지 생각하며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나은 걸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 구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께 영광을 돌렸다. 다른 묻는 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해주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저희의 갈 길로 가버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저술합니다. 348쪽에 주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부유하심을 주셨구만. 그들은 주의 크신 사랑에 무관심하다. 배운 망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다. 우리 재림 성도인 크리스찬에게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좀 내보지 마십시오. 동그라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은입니다. 제 며느리가 자부가 이름이 지은이에요. 지은입니다. 은혜를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든지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지 말자라고 화해부에는 권면합니다. 둘째로 감은이 있어야 됩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는 지각 없는 9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은혜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참 어떤 때는 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자식이 이제 나이 들고 커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으면서 가끔 카톡으로 아빠 감사해요. 뜬금없이 아빠 감사해요. 엄마가 아픈데 내가 치료비를 얼마 보태줄게요. 보태 쓰세요. 아빠 감사해요. 좀 마음이 좀 찡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요 제일 무서운 것이 신경이 죽어버립니다. 감각이 사라져요. 바늘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강아지가 물어 뜯어도 살점이 뜯어나가도 심지어 손가락이 끊어나가도 아픔이 없어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없이 큰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금년 2016년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시고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 셋째로 보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은망덕에서는 아니 됩니다. 10 문둥병자가 무서운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지만 9은 보답할 줄 몰랐고 사만의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주님께 들어와 감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 육체가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들은 그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죄짐 받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됐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감동하시면서 오늘 귀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도병환 장로님의 특별한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귀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의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참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 문득병을 합니다. 그 한센적 병을 판단하고 옛날에는 정말 옆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형제로서 옛날 손영환 목사님 사랑의 원자통이라고 잘 아시죠? 그 한센병 환자를 갖다 애양원에서 그가 참 정말 같이 동가동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센병 그 환자의 병이 걸려가지고 그 손영환 목사는 정말 아주 그 한센병 문병 환자는 아주 아까 목사님 말씀했듯이 바늘을 찔러도 몰라요. 아주 얼굴이 아주 편해지고 아주 흉측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름이 다 썩어서 피가 나가지고 보면서 우리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도 그 손영환 목사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힘으로 그 고름을 빨아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담아서 그대로 옛날 최태원 목사님도 신자 참배에 거절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1계명, 2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정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경찰들이 찾아와서 고문을 했는데 이 고문은 베길 수가 없어요. 이 고문은 이 최태원 목사님을 갖다가 거꾸로 달아놨어요. 거꾸로 달아서 이 고춧가루를 막 뿌려가지고 막 들치는 거예요. 이 고춧가루 갖다가 이 목에다가 이 코에다가 뿌리니까 얼마나 정말 기절했습니다. 결국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썩어서 생명되는 것듯이 그렇게 많은 노덕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그러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사랑하는 이로만이나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야곱의 환난이 닥치면은 무수한 로마 캐톨릭과 개신과 합세해서 우리 렘넌트 처치, 렘넌트 피플,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을 많이 아마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증거해야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세에서 옛날 초대교회가 떠올 때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 신학교회는 우리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참 박영 목사님 오셔서 많은 이 목회 체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당장 말씀드린다면 박영 목사님, 박영대 목사님, 교회 서기 김용길 장로님, 수석장로님 이성희 장로님, 교회재무 신동현 장로님, 성교회장님 강영경 장로님, 안교장 이송주 장로님, 또 수석 집사님 유경찬 집사님, 또 부교장님 최규호 장로님, 집사님, 아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초대교회처럼 또 김성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우리 신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 고쳐다 흉
아멘. 아멘.